찬송가 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원하여 이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의 손으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였나이다.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시마다 분초마다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있게 하셔서 능력의 충돌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금요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의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빛에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죽 부대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가죽 부대의 비유. 한글판 성경에는 이 가죽 부대를 뭘로 되어 있냐면 포도주병으로 되어 있어요. 포도주병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뭐냐면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그러죠. 새 병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뭐에? 부대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 이것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 그래서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이걸 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대적 개념이죠. 그래서 포도주병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포도주 가죽 부대에 술이 찬다는 표현이에요. 술이 가득히 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찬다. 이 가장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어깨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고에 곡식이 비잖아요. 그럼 가장은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셔야 돼요. 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를 굶길까 생각하면 아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곡식 창고에 가득 차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각 곡식 창고는 어디에? 여러분 새마을금고,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러분들의 여러 각기 여러분들의 은행에 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여러분이 돈을 찾을 때 제가 꼭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지혜인데 아들아 쌀을 풀 때 말이다 다 푸지 마라. 너가 배불리 먹으려고 싹싹 긁어가지고 딱 툭툭 털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쏟는 버릇 하지 마라. 아니 왜요? 그거 묵은 쌀 되고 냄새나고 안 좋은데 그렇게 먹고 새로운 쌀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아들아 너 인생을 살아갈 때 쌀독이 탁탁탁탁 털어서 부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면요 쌀이 반절 정도 이렇게
이렇게 좀 반전해서 좀 나머지로 남아있을 때에는 얼른 쌀을 방아를 찧어다가도 쌀 푸대를 썰어서 그것을 재워놔야 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통장에도 보면 돈을 항상 탁탁탁 털어서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써도 그렇지 않나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책에 어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책 속에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항상 이렇게 씨를 준비하는 거예요. 씨를. 여러분 주머니 탁탁탁 털어서 딱 쓰고 없어 이런 스타일을 하지 마요. 통장을 맡기면 0.0점 딱 해가지고 1,000원짜리까지 싹 뽑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꽉 쓰면 돈을 남기고 쓰는 스타일이지 그렇게 이게 팍팍팍 털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념을 채워놓는 것도 그렇고 쌀을 채워놓는 거, 옛날에는 연탄이잖아요. 연탄을 채워놓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제가 축복할게요. 항상 재정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남는 인생이 되세요. 남는 인생.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설교용으로 지금 이게 하나 보고 있잖아요. 또 하나 제가 이게 지퍼 달린 걸로 또 이게 하나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책 속에 또 이만큼 들었을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갑자기 뭔 일이 팍 생기면 막 뒤지기 시작을 해요. 이쪽 지갑 뒤져보고 이쪽도 뒤져보면 그 몇십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통장을요 제로점 맨날 만들지 마요. 항상 잔고가 축복할게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분은 잔고 10단위로 남기고자 하는 사람은 10단위 남기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만 단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만 단위, 어떤 사람은 1000단위, 어떤 사람은 100만 단위. 이런 얘기지 않으죠? 그러니까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다 억 단위 이상 남긴 사람들이야. 제가 여러분들 축복할게요. 남편 몰래 현금은 항상 꿈을 춰두는 게 좋아. 꿈을 춰. 우리 안사람 내가 인정할 테니까 항상 이렇게 네가 얼굴 보니까 너가 준 게 있어야 내가 꿈을 치지 이런 마음인데 아니요. 그리고 절대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마.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엄마 돈 얼마 갖고 있다. 엄마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어저께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니까 아들아, 내가 100만 원 11주 맞춘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어제 가서 찾아보니까 94만 원 맞춰줬다. 그래 6만 원만 맞추면 이제 100만 원 이제 하나님께 11주 자기가 해야 된다 마음에. 그래서 하겠다. 왜냐하면 자식들한테는 100만 원씩 다 나눠주는데 하나님한테도 나눠줘야 되지. 왜? 하나님만 빼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도 내가 죄송해서 11주 100만 원 맞추려고 한다. 아이고 어머니 잘하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6남매 자녀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시우가 말하는 거 봐요. 이야 기똥찬 말을 해요. 그놈이 무슨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교회에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보내줘야 된대. 10,000명을 보내주면 자기가 그 10,000명이 다 건물에 차려면 처음에는 한 20층이면 될까?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 10,000명 차려면 한 40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40층을 다 만든 다음에 자기가 4명이 딱 와서 14,000명을 딱 만들어준대. 아니 그게 집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제정신이 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 은혜가 어디서 흘러갔겠어? 할머니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야 할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1천 번째 심더니 그게 공짜가 아닌가 보다. 자식이 이렇게 심어가더니 하나님 자식을 위해 심는 것이 이것이 공짜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 씨앗은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 씨앗은 적게 심는 거예요. 씨앗은 여러분 적게 심어도
하나님이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게 하신다?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가지 없이 돈 쓸 때 그냥 탁 쓰는 버르장머리 없고요 바라고, 여러분들이 먹거리 할 때도 냉장고에 먹거리나 쌀떡이 먹거리나 여러분들의 생활의 먹거리시에 탁탁 털어먹는 그런 습관의 버르장머리는 없어지기를 바라고, 항상 쓰고 남고 항상 먹고 남고 풍성하게 먹고 남고.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들 오시는 목사님들 손에다 막 먹을 거 다 짊어지고 오는 거야. 그죠? 막 마음에 부담도 되기도 하고 마음에 감사함이 되기도 하고, 저는 참 내 걸 주는 걸 편하게 생각하고 받는 걸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 자기들 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하고 의뢰받고 뭐 선물 나누고 서로들 나눠갖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넘치기를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가 넘쳐난다.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맹물을 갖다가 뭐 만드셨다고 하는 기적이죠? 포도주 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 됐네. 여러분들이 노래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불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우리 강대도 모시아가 사력을 다하여 축복하던 재정기름 부음 축복하다 보면 금기름 역사가 터져라, 역사가 터져라, 역사가 터져라. 어떤 목사처럼 너나 터져라 임마 그렇게 믿고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선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의 가족부대에 술이 취하는 표현이에요. 그 앞에서 뱃띠 비유 우리가 2시간 했잖아요. 이 뱃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 썩음을 가져온다. 상함을 가져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뱃띠의 비유는 죄에 대한 지적사항인다고 하면, 이 포도주 가죽부대의 비유는 뭐냐면 그 결과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말과 같아요. 이 뱃띠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하고 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이 가죽부대의 비유는 백성의 개인적인 상태를 설명해요. 그렇구나. 이 뱃띠는 뭘 상징하? 저기서 그러네. 저 검은 옷 김유신 목사님 입었던 옷이죠. 거기서 지금 뭐가 떼어나간지 알아요? 그걸 보고 말해요. 족제비 알아요? 족제비가 그 검은 옷에서 제가 여기서 제가 그 포도주 병의 이야기 딱 하니까 족제비 한 마리가 탁 나간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영적인 사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찬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죽부대, 포도주 병은 역시 유다를 가리켜서 말하고, 이 포도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그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점점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상징하냐?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하고 점점 내게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죽부대에 차기를 바라요. 제 바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정도 차기를 바라고 건강도 여러분들 채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진도가 채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가죽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주가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차오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그 말의 의미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어떡한다? 가까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종말을 맞이하는 두 인생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종말이 저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올 자에게 알아 때 얘기한 성도는 주 예수의 강림이 무슨 날이고 잔치의 날이 되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도 이때에 우리에게는 뭐한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잔치 혼인잔치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 가죽부대에 이 찬과 같이 진노의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 버리워서 멀갈이 있을 것이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죽부대의 포도주로 찰주를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너희들은 이 포도의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치워지는 것처럼 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냐? 너희들은 여전히 왜 완고하냐? 왜 너희들은 여전히 강하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을 줄 모르는 패역함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내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12절이에요. 그럼 13절은 뭐냐? 이 땅의 모든 주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 그러니까 다윗 왕권을 그래도 적통계승했다라고 한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왕들과 또한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 또 누가 나와요? 선지자들. 야, 그러면 또 거기에 모든 전 국민이 다 나와요. 그 후에 보면 그죠?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리라. 여러분 축복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저를 봐봐요. 사람이 술을 먹어도 우리는 기독교는 술을 먹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서 술을 먹어도 기분이 나빠서 먹는 술이 있고요. 좋다 좋다고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서 먹는 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절의 술은 뭐냐? 이건 진노의 술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을 마시는 거예요. 축복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술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했으니까 여러분들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이 포도즙이 그들의 음료거든요. 음료 항상 먹을 때 그것이 기분 나빠서 먹는 음료가 되지 말고 마음에 즐겁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포도즙.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잠언서 31장 알아요? 잠언서 31장 중간에 보면 누가 연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할 때 연숙한 여인 히브리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손 한번 이렇게 걷어봐요. 이 걷어봐서 이 팔뚝이 굵은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여인들은 놀새가 없는 거야. 놀새가 없는 거야. 부지런한 거야. 부지런한 거야. 그러니까 팔뚝이 가늘어진다, 굵어진다, 굵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뚝 오늘 가물어지는 사람은 하여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도 팔뚝이 어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도 팔뚝이 야리야리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인색하게 드려요. 그러나 이 헌숙한 여 팔뚝이 강한 사람은 종들한테 그러면 식료품을 퍼줄 때 이 팔뚝이 강한 사람은 이 인색한 마음으로 배고프게 퍼줄 것 같아요. 푹 퍼줘서 배부르게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팔뚝이 강한 여인이야. 한번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잠언서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은 팔뚝이 딱 냈는데 하나님 내 팔뚝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내 팔뚝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향한 팔뚝의 크기는 얼마고 우리 자녀를 향한 팔뚝의 크기는 얼마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팔뚝의 길이는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야리야리한 인색한 팔뚝을 가지고 있나요? 튼튼한 현숙한 여인의 팔뚝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해요? 돌아봄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팔뚝이 다 굵고 하나님 앞에 굵은 팔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할게요. 더 굵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 일을 해도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그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고 그 여인은 정말로 남편은 어디에 앉고 소문에 앉고 그의 종들은 아침부터 일 부지런해서 일해서 맡기니까 풍성하고 풍족하고 그 여인은 가난했다 부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하다 부자다. 할렐루야. 이게 부자가 됩니다. 이게 팔뚝이 굵어지는 거예요. 이 헌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의 전 국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면 보세요. 누가 하나 깨어있으면 좋잖아.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깨어있든지 제사장들 중에 누가 깨어있든지 선지자 중에 누가 깨어있든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지자의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선지자는 누구밖에 안 보이고 예레미야밖에 안 보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거짓 예언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말해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유다의 전 국민이 완고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취하도록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피차 뭐한다? 그 뭐냐면 만취 상태니까 이게 술 먹고요. 최고 나쁜 놈이 뭐하는 놈인지 알아요? 좋은 술을 먹고 왜 그렇게 싸움하는 거, 싸움박질하는 사람이죠. 아주 주사가 미안합니다. 아주 주사가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놈은 딱 소주 한 병 먹었을 때는 그냥 온 세상이 다 질 거예요. 소주 2병만 먹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세상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소주 3병만 딱 들어가면 그때 뭘로 변하는지 알아요? 개새끼로 딱 변해.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새끼로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딱 주량에 내가 얼마의 주량이 먹으면 내가 뭘로 변한다? 개로 변한다. 알고 그것까지 딱 먹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뭐를 먹고?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먹는다고요? 술이 사람을 먹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하고? 술이 술을 먹어버리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피치야 충돌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술 취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러분 술 취하면 목소리가 커진다 작아진다? 술 취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 커져요. 술 취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뭘 보세요? 술 취하면요 몸이요 거칠어져요. 행동이 거칠어져요.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처남댁이 그랬다는 거야. 우리 처남댁이 왜 우리
우리 처남을 골랐는지 알아요? 2살 연상인데 그것도 참 닮아요. 우리 아버님이 2살 연상의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사람하고 우리 언니는 안 닮았는데 우리 처남은 또 닮아요. 2살 연상의 연인하고 산행을 타다가 산 타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의식을 하잖아요. 그 산행했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소주를 이렇게 먹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처남댁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완전 개같이 놀았는데 우리 처남은 우리 아버님 밑에서 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나마 주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앞에서 꼬장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술만 딱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디서 먹더니 누구한테 먹으면 그냥 집구석에 들어가서 그냥 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사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은 뭐 술로도 연결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어떤 인연으로 연결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배우자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그래서 이 술을 취하니까 서로 충돌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그만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싸움으로 포도주 가죽 부대는 뭐하냐? 결국은 여러분 이런 거지요. 이것이 하면서 여러분 소주병 깨고 싸우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이 서로 술 먹다가 이 술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의 내란 상태가 빠지게 되고 바벨론이 침입에 들어오는 그 광경으로 그들이 이제 다정히 술 먹었던 그 가죽 부대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술 먹었던 그 가죽 부대가 깨지고 친구와 친구 간에 왕과 신하 간에 이런 포도주 먹었던 그 가죽 부대가 다 찢어집니다. 그것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오늘도 은혜의 부대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가 우리 언제 만나요? 저녁 시간에 만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죽 부대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피차 멸망할까 물고 뜯으며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술 취하여 다투거나 싸우지 않도록 성령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사상의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속에 잘못 뛰어든 우상 숭배의 술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 술 대신 성령님 충만하여 취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옵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마지막 때에 성령의 술에 취하여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라. 아멘.